기도는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밤에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죠. 미디안 사람들은 기도원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서 요단강 서편이죠. 자신의 고향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같이 불렀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미디안의 군대 장관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패단병들을 쳐서 승리한 이후에 7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두 사람 미디안 방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 나루를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나루를 점령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두 방백, 두 장군을 죽이고 그 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져왔죠. 요단 서편으로 건너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1절을 보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는 것은 아주 크게, 아주 맹렬하게, 사납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다투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싸움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말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강하게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칠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기드온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드온과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자기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지 않았느냐? 무시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네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과에 이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다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4절. 네, 다 찾았어요? 찾아주세요. 예, 못 찾았으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77페이지 찾으셨죠? 네. 창세기 48장 77페이지 17절에서 20절 48장 찾으셨죠? 네, 우리 주일학과 애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신의 형들 뭐 동생까지 합해서 다 애굽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 왔는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앉아서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들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착각하셨나 보다. 형 동생을 손자를 착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바꿔서 오른손에 큰 아들을 그리고 왼손에 작은 아들을 얹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몰라서 잘못해서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야곱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오른손에 에브라임 타자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고 왼손을 장자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늘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우리 지파를 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느 지파죠? 기드온은 어느 지파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대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 초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전쟁 초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이전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죠. 그렇게 300명만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드온이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물 먹는 거 보고 손으로 물을 먹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들 그 300명만 구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므낫세 지파다 아니면 다른 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대접하지 않았다고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더 크게 더 많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내가 훌륭하다,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자기 형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동생이 형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형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형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서 그냥 깔아뭉개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우월하다고 훌륭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네요. 세 자리 읽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러면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가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훌륭해지고 내가 최고다,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가 복을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복 받는 거 당연해, 내가 훌륭해, 내가 뛰어나, 그래서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그걸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저 므낫세 지파, 저 인간들이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야, 어떻게 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요아스의 아들, 또 어떻게 그 기드온이, 저 사람 별것도 아닌 저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현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드온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내가 나보다 좀 부족하다, 내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현실에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 현실 자체를 바꾸지 못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못 바꾸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무슨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풍습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옛적 일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때 합독하도록 하죠.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5장 2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후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든지 아니면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겠죠.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죽을 때 무엇도 같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욕으로 탐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없어질 영광, 곧 사라질 영광,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영광,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 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곧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잘된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살라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에브라임 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기드온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시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 오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두 방마의 오략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족속을 말합니다. 나팔을 불자 기드온의 고향 아비에셀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전과를 올린 것보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올린 전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아니냐. 에브라임이 두 방백 오략과 수액을 죽였는데 그것이 어찌 내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의 공도가 더 크고 너희들의 공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한 자리에 이거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핸드폰 성경으로 읽어도 돼요. 잠언 15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독이라는 의미도 있고 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그냥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맹렬한 사나운 분노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납고 맹렬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렇게 돋궈갖고 아주 뜨거운 열과 같은 그런 맹렬한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화를 내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무시하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노를 격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잠깐 참고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면 처음에는 화를 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화가 조금씩 누그러들죠. 이 목소리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잠깐이고 잠시 시간만 지나가면 점점 화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무엇이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추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말, 아주 속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지혜가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도 지혜롭지 않은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희롱의 말이라고 했는데 아주 경박하고 천박한 농담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잘 듣고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죠. 다른 사람의 화를 그치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그쳤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사실에 입각해서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니까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드온의 지혜로운 그리고 유순한 대답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내분을 잘 정리한 기드온은 4절을 보면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고 피곤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생각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 있는 그의 부하인 3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3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는 너와 함께한 300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8장 4절에 와서 사용하는 단어는 7장에서 사용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발 아래에 있는 기드온의 부하인 300명과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 전쟁에 참여할 때는 이 300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나와 같이 전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부하다,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의 부하 300명과 함께 요단을 건넜는데 그들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곤하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 이런 뜻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미디안에 남은 군사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격하면서 숲곳에 이르는데 숲곳에 이르자 숲곳에 있는 방백들에게 청하기를 떡덩이를 달라고 청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그런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떡덩이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숲곳에 있는 방백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중에 군량미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동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곳 사람들이 숲곳에 있는 방백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가 내가 만약 전쟁에 치면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를 도왔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가고 있는 인원이 15,000명이거든요. 이 15,000명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전우를 가다듬고 와서 전쟁을 또다시 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돕겠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강 건너와서 지금 강 건너왔잖아요. 강 건너와서 우리를 돕겠느냐? 그렇지 않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너희를 돕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잘못 도와주면 우리가 곤란해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12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기드온이 훌륭해서 300명의 군사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런 것들을 보고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군량미 떨어지는데 동족을 돕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고 나중에 후일에 어려움을 당해도 돕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기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돕지 않았어요. 돕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목표했지만 아직까지 무엇이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 도와주면 참 좋은데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참 좋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이 동일하지 않죠.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전쟁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병사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사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 그 소리 듣고 힘을 얻어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그때 가서 외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부족한 때가 있었고 자신도 두려워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면 그들도 변한다는 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때는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노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올 때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러면 너희들의 망대를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돕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4장 26절 27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아예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예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무조건 참아야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불을 낼 때 더디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화를 내고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거나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불의한 일을 당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낼 때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불의한 일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반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다 정의롭고 상대방은 다 불의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디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리고 불이 난다고 그 화 때문에 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난다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불이 나는 것을 악한 일과 연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일과 연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면 그렇게 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한 일을 하면 그러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그런 우리의 틈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마귀가 언제나 그런 틈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충실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틈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틈을 가지고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화가 난다고 그 화와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유술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잘 대처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숙고되어 있는 사람들, 분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순한 말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부드러운 말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대처하고 있죠. 전쟁에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기고 승리하자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 기도원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다른 사람을 깔보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라고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